오늘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47면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23절과 33절에 보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어떻게 하면 죄인으로서 잡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큰아들이 있었는데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됐죠. 근데 아내 자식이 없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다시 결혼을 하게 되고 마지막까지 여섯째 아들까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자식이 없죠. 그들이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부활 때 그러면 누가 그 아내의 남편이 됩니까? 왜냐하면 6명이 결혼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흥미롭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살아 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서론에 이 말씀을 던져주는 이유는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오늘 본문이 굉장히 연계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5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아니 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더 많이 지어야지. 그리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 부분에 있어 논의를 하게 되면 이거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가면서도 이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바울이 정확히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와 거하겠느냐? 질문을 하죠. 근데 2절에 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단호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성을 용서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우리 인간이 죄성을 용서받았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농부들이 농작물을 심습니다. 농작물이 심어가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농부들의 마음도 어때요? 나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하고 가꾸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나쁜 열매 맺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경건의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경건한 또 성령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그들의 노예의 삶을 다 보셨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주시는 것이죠. 왜냐? 그 가나안 땅에서 좋은 열매 맺어가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질 못하죠.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이나 되는 왕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여로보암이 도대체 어떠한 죄성을 저질렀길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 12장 23절과 33절에는 약 3가지로 표현을 해줍니다. 여로보암 왕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되면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된다면 남유다의 왕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에게 동조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가 취한 행동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시내산 사건이죠. 똑같은 경우가 다시 발생합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 그 금송아지를 딱 놓습니다. 백성들을 현혹하는 거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그냥 여기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레위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누가 해야 돼요? 레위 족속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레위 족속이 한 명도 없어요.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행동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 간다라는 거죠. 두 번째 죄성입니다. 세 번째 죄성은 무엇이냐? 세 번째 죄성은 7월 15일 날 여러분 3대 절기 중에 하나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을 달을 평정시켜버립니다. 그래서 8월 15일로 평정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셨을 때 얼마나 기절초풍하시겠습니까? 그런 죄성이 그냥 여로보암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지독한 왕이 누구였어요? 아합 왕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합에까지 그대로 전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9왕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을 치기로 작정하시죠. 그래서 722년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만 그렇냐? 아니죠. 남유다도 똑같습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은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거의 아합에 준하는 왕입니다. 그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인데 이사야 5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기름진 산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왜냐? 좋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것을 보십시오.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어떤 열매? 들포도 열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산에 머루가 있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가 좋은 게 열린 게 아니라 뭐가 열려버렸어요? 머루가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그 뒤에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울타리를 걷어서 너희가 먹힘을 당하게 하겠다. 그 담을 헐어 짓밟아버리겠다. 내가 그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겠다. 그 포도원에 좋은 열매가 나는 것이 아니라 찔레와 가시가 나도록 하겠다. 구름에게 명령하여서 더 이상 비가 그곳에 내리지 않도록 하겠다. 이 정도 됐으면 포도원을 완전히 어떻게 해버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게 하겠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바울 서신서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여러분, 바울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바울이 이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바울이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가 않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질책하시는 모습이 이런 것 때문에 질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로보암에 저질렀던 그 죄성, 그것들이 지금 현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계속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에로 올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아직도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2절 중반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 죄에 대해서 죽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기서 던져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무슨 표현을 하냐면, 내가 죄성을 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안 하세요? 많이 하시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죽여가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앞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계속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이런 말씀을 또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절의 시제를 잘 보면 여기도 과거로 돼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강조했지만 이 과거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한 번의 사건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 한 번의 사건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한 번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 사건에서 주님께서 죽으셨으므로 죄의 사함을 이미 다 어떻더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거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확증해주고 있냐?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바울이 한 번 더 여기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11절이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죄에 대해서 다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어요. 그러니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있던 죄성들이 우리는 다 어떻게 됐다? 죽었어요. 용서함 받았어요. 그러니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과거보다 뭐가 중요하다? 현재가 중요한 것이고 미래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중반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 살아있는 자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땅에, 그런데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는 죄가 풍성한 곳입니다. 근데 왜 오셨습니까? 뭐 심심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들을 직접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장 아끼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무덤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하며 그의 목숨을 서서히 꺼져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왜냐? 우리의 죄성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스스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삶이 거기서 멈추었냐? 아니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영적인 것들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셔야 된다? 11절에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죽었느냐? 여러분들이 뭘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죄성은 전부 다 어떻게 됐다? 용서하심을 받으셨고 사하심을 받으셨어요. 그러니 그 세례의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둘 풀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보면 앞에 있는 말씀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삶, 새 생명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4절 중반쯤에 나와요.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그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다? 장사됐다. 이 장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장사는 어떤 의식입니까?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연결을 한번 시켜봐요.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와 함께 어떻게 돼야 된다? 장사가 돼야 된다. 여러분, 세례를 받은 우리는 완전히 어떻게 됐나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죄성을 완전히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 결단해버려야 된다. 조금 남겨놓는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내 노력으로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무슨 단어를 딱 그 가운데 붙였어요? 그와 함께.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그 죄성을 고백하고 그 죄성의 완전한 깨끗함을 얻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장사라는 의미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 자기의 부인도 조금 무엇인가 남겨놓으면 되질 않는다. 완전히 어떻게 하라?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근데 그 자기 부인도 내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예?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좋은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여기에 집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런데요, 이전 것은 어떻더라? 지나갔다. 여기도 과거 완료형입니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전 것 누가 다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의 삶을 살면 된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은요, 이 세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 세례의 문제를
출애굽의 문제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를 어디에서 받았다? 구름과 바다에서 받았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시도 놓으신 적이 없어요. 고난과 고통의 삶을 잊어버리신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아픔을 표현할 때 때가 되어서 애굽의 400년 이상의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결정을 하시죠. 그리고 누굴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요. 람셋에서 드디어 홍해 바다까지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홍해 사건의 바닷길을 열어주시죠. 여러분, 세례의 시작점은 바로 홍해의 발을 담그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 바닷물이 어때요? 다 원목이 됩니다. 뒤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례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거의 삶을 바라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죄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죠. 출애굽시킨 가장 큰 원동력은요, 그들을 또 어디로 보내시길 원하세요? 약속의 땅에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좋은 열매로 맺어가기를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세례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광야 40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디를 생각합니까? 목이 말라요. 배가 고파요. 어딜 생각해요? 애굽을 생각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의 삶이 오르니까 또다시 뭘 생각합니까? 과거의 삶을 다시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기 저도 힘듭니다. 그러면 때로는 또 언제까지 뭘 생각해요? 강사 생활할 때 좋았지. 그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그 어려운 과정을 이길 때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진정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세례의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4절과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제가 빨간 줄로 딱 쳐놨습니다. 뭐라고 쳐놨어요? 할례 때문이었다. 이 사건이 뭐냐면 모세가요, 이제 출애굽하도록 권면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다 전해주셨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지팡이입니다. 근데 사건이 하나 등장되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해석하기가 난해한 부분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할례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아들에게 지금 모세가 아들에게 뭘 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내 십부라가 그걸 어때요? 옆에서 보고 부싯돌로 가서 그 아들의 포피를 어땠습니까? 잘라낸 거죠. 여러분, 그거 모세가 봐요, 안 봐요? 보죠. 너 예전에 할례 받았지? 너 아들은 아직 할례가 되지 않았지? 그 아들에게 할례를 함으로써 너가 과거에 할례 받았던 그 정신을 어떻게 하라? 다시 세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이 있었을 때 모세는요,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리칠 수가 있었어요. 물이 안 나오는 바위를 향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팡이를 던져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에 바다가 열리고 그때의 물에서 폭포수와 같은 물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 정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춥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는데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어때요? 비웃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사라의 나이는 몇 살? 90세. 사라도 어때요? 똑같이 비웃어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근데 아브람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너가 이 언약을 발표한 후에 무슨 언약을 주시냐면 할례의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그 메시지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하라. 이때에 자기 자신도 할례를 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나와 있는 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도 할례에 대한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할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께 하나님이 요구하시죠. 너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어떻게 하라? 드려라. 여러분 그런데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리죠. 여러분 제가 모세와 아브라함의 그 예를 들어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통해서 모세도 이제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도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러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한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 여러분 그러니 세례와 할례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러면 장사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거 던져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완전한 죽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인가? 질문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거 알죠. 그래서 그 답을 5절에서 전하고 있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무슨 단어예요? 연합이라는 단어. 여러분 그러니 세례를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라? 연합.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조금 조사해 봤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Uni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안 들어봤어요? United. 미국으로 뭐라고 불러요? United States. 그렇죠? 이 United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물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물체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라? 하나로 묶어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책을 한번 보십시오. 각양각색의 민족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한 민족이라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본질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각 민족의 본질은 바뀌지 않잖아요. 여러분 설탕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다가 설탕을 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그냥 하나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을 한번 증발시켜 보면 물은 물대로 가고 설탕은 또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것이 유나이티드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NIV 성경에 나와 있는 유나이티드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죠. 킹제임스 버전에는 플랜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플랜티드는 뭐냐면 접붙임이에요. 네? 접붙임입니다. 포도원 아까 비유를 한번 들었죠? 포도원에 열매가 맺지 않은 가지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잘라내죠. 그러면 열매를 더 잘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접붙임을 하든지 아니면 포도원이 잘 풀어갈 수 있게끔 정리를 해두든지.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플랜티드거든요. 그러면 이 접붙임이라는 하는 것은 성질은 달랐으나 같이 접붙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수액을 전부 다 어때요? 뽑아먹죠. 그러니까 나의 성질까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가는 거죠. 여러분 연합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거의 삶에서 청산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속성까지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바울의 이 로마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성령의 맺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좋은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에 보니까 여러분 4절에 답이 있다라고 봅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걷다라는 단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바울 서신의 세 가지를 도출을 한번 해봤어요. 그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자, 빨간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 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이 갈라디아서 5장은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구분하는 장면이거든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혼합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편지 쓴 목적은 뭡니까? 바울이 그렇게 올바른 복음을 딱 전했는데, 예? 복음을 전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복음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속이 어때요? 힘들어지죠. 나는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내가 가자마자 악한 새끼들이 들어와서 그 메시지를 변질시키고, 그 이유가 뭘까? 다른 것이 아니죠.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성령의 일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뭘 쫓아갔다? 육체의 일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뭘 쫓아가라? 성령의 일을 반드시 쫓아가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바울이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시면서 부르심을 받은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비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삶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바울이 표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지 않나요? 저기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올해 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들이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한 두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이죠. 인정하세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셔야 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을 조금 요약해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성결을 요구합니다. 품격 있는 언어 생활을 요구합니다. 거짓 교훈을 멀리하라 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결단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공부 많이 한 학생, 공부 조금 덜한 학생 누가 스트레스 더 많이 받을까요? 잘하는 학생이 받을까요? 못하는 학생이 받을까요? 예? 못하는 학생이 사람마다 평가가 다 다르겠죠. 네? 못하는 학생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시험이에요. 내일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책상에 딱 앉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요즘 학생들은 뭘 키죠? 예? 여러분, 학생들 학체당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컴퓨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켜요, 제일 먼저? 컴퓨터. 요즘 컴퓨터도 안 하죠. 뭐예요? 이제 아이패드. 아이패드 딱 하죠. 그러면 학생들이 또 뭘 요구합니까? 뭘 보냐면 카톡 보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안 그러나요? 뭐 메일 보죠. 나한테 문 내용들이 왔나? 확인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때요? 쫙 흐릅니다. 배가 좀 출출하네?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 또 어떻게 하자 그럼? 라면 한번 끓여 먹어야지. 그러지 않나요? 라면 다 끓여 먹습니다. 그렇죠? 라면 끓여 먹으니까 배가 이제 어때요? 졸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어때요? 살짝 졸아요. 시간이 12시가 되거든요. 1시, 2시가 됩니다. 시간을 딱 보니까 몇 시예요? 새벽 2시예요. 이제 어떻게 할 시간이야? 잘 시간이야. 그렇잖아요. 그거 잡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디를 이제 시험 보러 가야죠. 그런데 자기 자신 생각하죠. 나는 공부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예? 할 만큼 했다, 안 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밤새도록 공부하지만 공부 안 한 사람들은요, 조금 공부한 걸 가지고 자기는 많이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보러 가는 거죠. 성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이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 우리도 성경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얼마나 연초에 이런 가짐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 반절 지났죠?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보면 스티커 있잖아요. 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좋은 일을 맺어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마음은 앞서는데 삶이 따르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서 앞으로 남은 2024년도의 후반기에도 여러분들이 결정하셨던 그런 삶을 잘 이어가시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세례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하셨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장사의 죽음까지 내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이루고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임을 알았사오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아닌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